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하루를 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의 주권이지요. 여러분이 한 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좀 부족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원하는 사람, 그들이 정말로 내세운 공약대로 잘 또 일들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지하시고 또 그렇게 지지한 만큼 꼭 투표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또 말씀을 보는데요. 에스겔 22장 13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란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요. 예, 복받고 싶지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실 사랑과 그 복도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그리고 때로 그래요,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난 참 잘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만만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이라도 받으면 참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의 마음을 품지요. 이것이 더 오히려 큰 재앙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죽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죽 화가 나셨으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듯이, 오늘 13절 보면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해서 불이한 이익을 얻었단 말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피를 흘리는 일에 그렇게 도모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손뼉을 쳤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를 행해서 얻은 그 이익과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손뼉을 쳤다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악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손뼉을 쳤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문제를 일으킨 자녀에게 부모가 참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했어요. 자, 어때요? 이거 칭찬으로 보입니까? 예? 이거 칭찬으로 보인 거예요? 아닌 거 아시지요? 아닌 거 아시지요?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보듯이 보응하는 날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가 이길 힘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보응한다면 너 심판할 때 너 살아남지 못해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말씀과 더불어 문나라 가운데 흐트러버릴 것이다. 문나라 가운데 15절이죠. 흩어버릴 것이다. 또 많은 나라들에게 어때요?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또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비방을 받게 된다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내는 것은 이걸 용납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식이 잘못된 것을 혼내면 기분 좋습니까? 예? 예. 우리 이 진목교회 함께 사랑의 공동체인데 좀 부족한 모습도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더 좋은 날들을 계획하며 또 변화를 추구해가면서 이렇게 함께 보듬어서 가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저 문제들이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뭐 기분 좋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이거 기분 좋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혼내겠다 하지만 사실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징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내서 예언케 한 것이고 말씀을 선포케 하는 거지요. 예,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도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이웃 어디 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같이 비웃거나 아니면 찌찌찌 에이그 저것들 봐라 이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예, 혼도 내고 회초리도 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만 하고 감싸주기만 한다면 그 자식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 인생 망치는 거죠. 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는 항상 칭찬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만 한다면 그 자식의 인생은 망치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추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금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찌꺼기.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이게 키질을 잘 해야 되는데 저 아무리 하려면 빌려다가 해달라도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키질 하려면. 예. 왜 키질을 합니까? 찌꺼기는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모으기 위한 거지요. 예.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쭉정이는 필요 없어요. 버려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의 찌꺼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렇단다면 하나님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해주고 모아드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귀한 은처럼 여겨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까짓 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잖아. 나 구원받을 거고 천국 갈 건데.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징벌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18절을 또다시 보면요.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은의 찌꺼기 같은 존재지만 또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일까요? 보십시오.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한다면 그래도 가치 있는 자라들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놋, 주석, 쇠, 납이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하여도 예, 필요한 것은 은이라 한다면 지금 놋, 주석, 쇠, 납 이것들은 뭡니까? 은에 대해서는 찌꺼기일 뿐입니다. 은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한다면 은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금도 마찬가지. 금도 그렇죠? 순도 99.9% 이것이 귀한 가치인 것이지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순도 80% 70% 이런다 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직 은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니
그것들 역시 이 지금 노시나 주석이나 쇠 이런 것들은 찌꺼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 아닙니다. 이거.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도 99%, 예, 바로 그러한 순수한 은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은도, 여러분, 은도요, 주석으로 있을 때는 불순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치는 떨어져요. 하지만 풀무불에 곧 용광로,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녹여서 바로 이 찌꺼기, 즉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은과 같은 존재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갖은 악행으로 오히려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도 99%, 순도 100% 금이요 100% 은이 돼야 될 텐데 갖은 악행으로 오히려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잊어버렸어요. 이 불순물 같은 이 죄의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분리하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행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술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요 이 금단현상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 끊어내는 게 한 손에 딱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술 드시는 분들한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으니까 술 끊으시오. 이거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다면 또 물론 가능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네, 같이 노력합시다. 기도할게요. 예, 한번 참아내 보십시다. 예,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 참 고통스러워. 우리는 뭐 안 하는 그런 거에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못하냐 할 수도 모르겠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쉽지 않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겪는 것도 예, 모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는 순수한 은과 같은 상태의 신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또한 거듭남의 기회라는 사실, 내가 고난이 몰려올 때는 고난만 보지 마시고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던가, 때로는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순도 100%의 근과 은으로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인다면 그 순간도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약할 때, 가장 약해질 때 내가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러한 고난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또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던 고백 있지요.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신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대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단련되는 그 과정, 용광록 속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것, 이것도 내가 주님을 믿기에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왜? 우리는 반드시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욥은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진실로 깨달음이 왔을 때 욥은 이러한 고백을 또한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사실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내가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예.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과 한번 보는 것, 직접 들었던 것을 가서 직접 내 눈에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생각 속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인데, 우리가 예배를 뭐라 하지? 예배를 본다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 구역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이거 여러분 구경꾼 얘기한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제가. 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배할 때 그저 목사의 말, 전하는, 선포하는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지만,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봄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님을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배웁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내가 얼마나 찌꺼기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합니까?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듭니까? 괴롭습니까? 만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금이 될 것입니다. 순도 100% 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금이 될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정제되는 그 과정, 힘들고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이것이 단련의 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듯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 이 불은 오히려 우리를 녹여낸다라잖아요. 녹여낸다. 왜 녹입니까? 왜 풀무불에 듭니까? 깨끗한 금과 은을 정제하기, 만들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렇게 자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우리가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도 100% 은이 되고 순도 100% 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